지난주 수요일에 버스를 타고 이태원을 지나오다가 젊은 여성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두 여성이 제 눈에 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민망할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반쯤이나 불구슬에 푸르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은 멍든 것만이 아니라 7cm가량 찢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여성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민망할까 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나고 6바늘을 꿰맨 적이 있습니다. 두 여성의 얼굴에 생긴 커다란 멍과 상처도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남성이고 나이가 든 저지만은 얼굴에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창피했는데 젊은 여성이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뭐라고 두 여성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버스가 이태원 그리로 접어들었을 때 길 옆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얼굴에 흉측한 모양이나 상처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도 얼굴에 상처와 멍든 분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젊은 두 여성의 얼굴에 있는 상처도 그려놓은 거였어요. 지난 주간에 이상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카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절기를 만성절이라고 한대요. 11월 1일. 근데 이 만성절 하루 전에 아일랜드 켈트족이 할로윈데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1840년에 대기근이 있었나 봐요. 100만 명 가량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할로윈데이가 미국에서 퍼져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눈, 코, 입에 입을 조각한 호박에 눈, 코, 입을 조각한 재고랜턴에 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괴물이나 유령 분장을 하고 이런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얻어온다고 합니다. 원래 할로윈데이는 죽음의 신에게 제사하여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곡밥을 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먹고 즐기던 우리들의 정월 대보름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할로윈 축제의 특징은 재고랜턴에 불을 켜놓고 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기 기괴한 분장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꾸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흉측하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꾸미는 것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면은 흉측한 악령들이
지나가다가 쟤도 나 같은 악령인가 보네 하고 해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악령들을 속이기 위해서 흉측하고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악령의 모습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악령이라 표현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마귀나 사단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나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악령과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이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항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사이를 지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덤 사이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숨어 있지 않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면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꼭꼭 숨어 있든지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있더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숨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영이 되려고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싫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 고쳐주세요 하고 막 달려왔을까요?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는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일부러 나와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으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귀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허락하지 않고 사로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귀신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귀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귀나 귀신은 무모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은 무덤의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묶어놓거나 가두어 놓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지만은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귀신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묶어놓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도망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무덤 사이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해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상한 증세를 보였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괴성을 외치고 자기 몸을 돌로 이렇게 자해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악령이나 귀신에 대하여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하면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라큘라와 같은 영화에서는 그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드라큘라가 꼼짝 못하고 기절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주술적인 거예요.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 주술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을지라도 주문만 외우기만 하면은 마귀나 귀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주술이에요. 미신이에요. 마귀나 귀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마귀와 귀신의 당돌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와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와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 마귀나 귀신이 당돌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은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마귀는 예수님 앞에 당돌이 나섰습니다. 마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숨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순간 이 귀신 마귀는 개구리가 뱀을 만났을 때 움츠러드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급급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 마귀는 용감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자기를 말하지 못하게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사시나물 떠들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기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두려워 떨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귀신 마귀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 이미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 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거라사인을 사로잡아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어요. 이 거라사인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귀신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었어요.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어요. 왜 군대라고 하는지 자기가 설명해요. 왜 군대라고 했어요? 많다. 자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 군대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대와 같이 귀신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서 거라사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이 다른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기괴하고 더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자 거라사인에게서 나오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라사인에게서 나가라는 예수님 명령을 듣고도 귀신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자기를 거라사인에게 떠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어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셨네요. 들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결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결박되어서 마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라사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귀신의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이 요청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신이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은 그 군대 귀신 자기들이 거라사인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더러운 귀신의 말을 들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마귀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잘못된 요청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은 거라사인에게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귀신은 다른 희생제물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돼지의 큰 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자기들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2,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들이다가 바다에 물사하거늘. 더러운 귀신들은 자기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거라사인을 그렇게 이 군대 귀신이 그를 망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 천하마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귀신이 자기를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자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요청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죄자에게로 돌아가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죠? 아직 마귀의 때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돼지떼들이 몰살하게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귀신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마귀는 회개할 수 없거든요. 회개하고 잘못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의 요청을 응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요청한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귀신 마귀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마귀를 위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위하고 귀신을 위하고 섬기고 숭배해요. 왜 그래요? 귀신이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줍니까? 귀신이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귀신이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좋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귀신이나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이 거라사인에게 들어가니까 거라사인이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큰 소리로 비명 괴성을 질렀어요.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거라사인에게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정신없이 이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빗갈기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멸망하고 죽는 길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군대 귀신의 요청을 들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귀신 마귀도 있습니다. 이 세상 아직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지배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일부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비록 건강하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망하는 길로 이렇게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놀이로 생각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빠져 죄악을 범합니다. 영적인 분별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여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상황을 바로 알아차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